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교독해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문이 아기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누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의 축복하고 그의 의원을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태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함께 보십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게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우리는 그 절기를 압니다만 지금은 이제 어떤 절기상으로는 대강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그 절기 여기에 이게 우리 개신교의 개혁교회는 사실 이러한 구체적인 절기를 지키지 않죠. 근데 일부 교회 일부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대강절이고 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사업이 매우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죠. 군대에 간 사람들은 제대한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퇴원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은 넓은 집으로 이사갈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약혼한 사람들은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병낫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을 기다립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무려 25년을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붙들고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무려 13년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아침에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 지쳐서 자기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갈망하며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조를 재건할 메시아를 기다렸죠.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400년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에게 들리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들의 삶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며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보시면 벳세다 광야 이야기가 나오죠. 벳세다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했죠. 그러자 오병이어의 표정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부의 사람 예수님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천사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천사가 말한 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예언을 듣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나 저제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 해방자, 구원자를 기다리다가 죽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본문 26절에 보면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씀을 듣고 시므온은 두렵고 떨림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루하루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람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왜 무두셀람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요? 그것은 무두셀라가 죽는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면서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시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은 끝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믿음이 있었던 에녹이었지만 어찌 그의 태도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요?
그러므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들었으므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었고 변함없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 해 한 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석양해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에 가야 할 내 나이에요. 네? 주님 나라에 가야 할 그런 나이가 된 시몬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금년에는 꼭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면서 주님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희미한 등불을 밝혀놓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주님,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도록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시몬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이렇게 증거했죠. 30절로 32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시몬같이 믿음으로 기다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첫째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고 세 번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 의롭다고 하는 의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정의롭게 준수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체로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였을 때 의롭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 앞에 의롭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시몬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몬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거나 흠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의 성정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과 똑같은 뜻으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인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1장 6절에 나오죠. 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부자 아리마대 요셉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시몬이 경건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몬은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죠. 또 소중의 11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10절로 11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행실이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정욕에 빠지는 것도 즉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했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하고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서 권고하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고 경건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시므온처럼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처럼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죠. 시므온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약 400년을 암흑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다 피하여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로는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봐서 신학교에 가면 역사를 배우는데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따르는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지만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난 후에 시므온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낮에나 밤에나 어느 때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렵니까 하고 기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님께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너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하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이신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겁니다. 모세의 법대로 하는 정결 예식이라는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낳아서 40일째가 되면 정결 예식을 드리고요. 딸을 낳으면 80일을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을 드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일째가 됐죠. 예수님을 낳았죠. 남자아이죠. 그러니까 산모와 아이는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앞에 우리 앞에 이 말씀 지금 보신 거 그 앞에 보시면 22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지 40일이 되어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드리고 정결 예식으로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양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 한 쌍으로 번제와 속죄물을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 그 앞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바로 그날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이 만난 겁니다. 성령께서는 빈틈없이 주도 면밀하게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시므온은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시몬은 깜짝 놀랐죠. 꿈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러 왔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아기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좀 나한테 주시오. 내가 아는 몸을 안 믿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건네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한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29절로 32절에 보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 주제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고 하신 대로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죽어도 됩니다. 그런 말. 그렇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시몬처럼 정말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시몬 위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았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성령께서 시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의롭고 경건한 시몬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시몬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성령께서 시몬에게 이제 말씀하여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는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시몬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고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은 약속하시기를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주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주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웠지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께서 만나게 하심으로 기적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죠. 오늘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아가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어두운 이방 땅을 비추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몬은 주님의 위로를 체험했을 때 그 위로가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온 천하 세상 만민을 위한 위로였기 때문에 그 위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억지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격에 벅차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만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29절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을 증거한 겁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산 사람이라는 책 혹시 보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산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국민일보 기자인 김무정 씨가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최고의 전자회로 공학자의 간증을 묻고 지은 책입니다. 이 후쿠시게 다카시는 유명한 일본 시다치 회사 전자회사죠. 회사에 입사해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전자회로 1급 공학자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장혜림이라고 하는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딸을 하나 두었습니다. 근데 이 다카시는 본래 이 무신론자예요. 근데 아내를 따라 몇 번 교회를 나갔죠. 몇 번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2004년 2월 21일 스키장에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는데 중태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죽든지 아니면 살아도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절망에 빠진 아내는 하나님께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지 21일째가 되는 날이었죠. 다 죽어가던 남편이 갑자기 꿈틀거리더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여보,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은 나를 53년간이나 기다렸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 나만 몰랐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아내가 살아서 말만 하는 건 나도 기쁜데 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다카시가 말을 이제 정확하게 잘못했겠죠. 더듬거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기 싫어합니다. 내 몸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그렇지만은 나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어. 얼마 지났을까 의사가 당신한테 환자가 위급합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거든. 그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험하게 막을 내리는구나 하고 절망을 했는데 그 무엇보다도 5살밖에 안 된 딸 미끼에게 잡혀 인사를 못했다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뜨거운 사막 위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뜨거운 사막에 쓰러져 있다는 걸 지금 느낀 거예요. 무덥고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는데 그것보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더 두렵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나에게 어린 딸이 있고 아내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는데 나는 죽기 싫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 멀리 모래 위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는 세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쓰러져 있는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다카시가 그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제일 앞에 서 있던 분이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카시는 나사렛 예수라고요? 하고 되물었대요. 어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자기 아내가 늘 얘기했던 분,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롱한 빛깔의 물을 하늘에서 받아 3번이나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엉치뼈 끝에서부터 등줄기를 타고 마치 불기둥 같은 강한 힘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카시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가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과 헤어지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는 이유는
네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살려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닭가슴을 꼭 알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닭가슴은 기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보면 불편하지만 일본 선교를 위한 선교단체 갓 월드를 설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분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였지만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실 줄 압니다. 시몬이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몬 선지자는 오랜 세월을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그 많은 세월을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이 시몬 선지자의 기다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 마침내 응답받는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와 같이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시몬을 오랜 기간 아버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주님 오신 성탄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고대하고 만나기를 소원하다가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사오고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찬송가 115장입니다. 115장입니다.